네, 오늘부터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첫 주일, 오늘 이렇게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에 깃든 어둠, 또 우리 사회에 깃든 어둠이 조금씩 이렇게 물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불 하나를 밝히면 천년의 어둠이 쓰러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힘이 강력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들고 참 난감한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희망의 이 빛의 노래를 그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히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좋은 날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불 하나씩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또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면 맑은 정신으로, 또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혐오하는 말들이 오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말, 살리는 말, 좀 용기를 북돋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진실입니다. 미국의 그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앤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균열, 틈이 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의역하면, 상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상처를 통해서 빛이 스며든다. 상처를, 균열과 틈을 주님의 그 빛이 들어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환자는 어떤 환자였습니까?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며 그냥 누워 있었지만,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병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어느 누구도 우연히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까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한 번 있었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성탄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대림절에 많이들 읽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출사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펴시고는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낭독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구절까지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 그 말씀을 말아서 시중 듣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주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어떤 선언을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이 뜻밖의 말에 모두 놀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올 것이지만 은연중에 아직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놀람도 컸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너무나 고대했지만 기다렸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 어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병자들은 고쳐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예수님은 항상 그때 현재에 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늘 비슷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세상에는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2700년 전 이사야의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했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들 모두가 멀쩡하지 않다, 나 아프다, 나 지금 힘들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자기는 아무렇지 또 않다는 듯 태어난 척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속은 다 골마 병들어 있습니다. 다 그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꺼풀 이렇게 화장만 하나 벗기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상처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전에 있던 그 플로리다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굉장히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었고 은퇴해서
돈도 많으시고 배울 만큼 배우시고 자녀들도 저 만나면 맨날 자랑질하는데 1시간, 2시간씩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첫해 그렇게 열심히 저한테 자랑하시고 2년째가 되니까 슬슬 하나씩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말 못했던 상처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같은 교인 때문에, 또 뭐 목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대는 황무지의 그런 잡초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쓸모 없는데 그 갈대가 심지어 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마저 꺾지 않으시고 싸매신다고 합니다. 짐승들 세계에 보면 아주 냉정합니다. 좀 약하고 연약하고 상한 것은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도태시킵니다.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지병도 다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성탄절에는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모두가 좀 밝고 건강하고 맑고 따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또 그 뒤로부터 한 7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굉장히 큰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다들 자유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자유의 나라,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의 포로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과연 우리 중 몇이나 돈과 명예, 권력, 욕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연 몇이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악한 습관과 또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100% 완벽하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1절에 나왔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진짜 하나같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루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루저들은 저마다 가진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루저라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놀려댑니다. 게다가
루저 주제에 감히 한번 이렇게 침을 뱉습니다. 루저 주제에 결혼하겠다고, 루저 주제에 대우받겠다고, 루저 주제에 남들 앞에 선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저들에게는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루저인 내가 그렇지 뭐,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해 옵니다. 근데 가장 뼈아픈 것은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냥 쭉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실패자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실패자들을, 이러한 루저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신 적 없습니다. 저들을 이렇게 루저라고 조롱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늘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들 기쁨 속에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에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위로해 주면 좀 힘을 낼 텐데 하는데, 사람의 위로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어려운데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막 눈물 흘리는데 남편이 닦아주면 화만 냅니다. 아내가 닦아주면 왜 이러지?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목사가 닦아주는 것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장본인들이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그래서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며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베드로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감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하며 고맙다고 말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갇혀있는 포로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죠? 너무 은혜가 되셔서 가사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묵은 때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어느 누구의 권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보면 다른 이들에게 구정물을 껴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